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우리 가정 신앙의 ABC 16번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흐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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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승천에 대한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앙의 ABC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백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주시고 가정과 보호하시고 수호하셔서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나라 부시는 것을 아버지 땅 가운데 하늘에서 말을 주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신앙의 예비시와
아버지의 가정에 전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벌써 16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를 잘 달려나가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승천에 관해서 듣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하늘로 오르심, 아버지 정말 이것들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해 두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양평동교회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승천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앙 ABC 매주 가정예배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20번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20번째 시간이 다 끝나면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가정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그때 설교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들이 문제로 많이 나올 텐데, 뭐 너무 어렵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마 좋은 실력으로 또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승천입니다.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이 있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가장 먼저 승천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아버지인데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에녹은 예배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첫 번째 승천의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엘리야죠. 에녹이 그 예배의 인물이라면 에녹은 대표적인 사역의 인물입니다. 온 세상이 아합 왕조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바알 숭배로 막 온 땅이 다 덮여버렸을 때 엘리야가 홀로 정말 독야청청한 한 사람의 선지자처럼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나라들을 새롭게 세우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게 하심을 다시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열왕기하 2장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두 번째 인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의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이시죠. 캐톨릭에서는 승천 기념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념하여 지킵니다. 혹시 무슨 요일인 줄 아십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왜냐하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주일날 강림하시죠. 그래서 목요일이 승천 기념일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승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기상천외한 사건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결합니다. 복잡한 설명도 없고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족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담백하게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꾸며낸 신화라면요, 훨씬 더 복잡하고 거창하게 기술했을 것입니다. 부활도 믿음의 사건인 것처럼 승천도 믿음의 사건,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사건이죠. 어떤 아이가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던데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구름도 비행기 밑에 있던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구름까지는 뭘 타고 오셨다가 구름 갈아타고 내려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재밌는 과학 지식에 밝은 아이이기도 하고요. 참 예리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가 아직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저 하늘 스카이의 어느 한 우주의 한 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리우신 것은 창공,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신 것이죠.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올리우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과거 한때는 천국이 저 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에서 천국 찾는다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죠. 예, 그것은 마치 꿈속 세상을 이 땅에서 찾겠다고 만원경으로 온 세상을 찾아다니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승천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누면요. 첫 번째는 승천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셨으니 우리도 하늘로 올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시고 할 것이고 주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육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장차 부활한 신령한 몸을 덧입고요. 주님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하늘로 올리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양평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딘가 봤더니 당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같아요. 보니까 15억, 17억, 어떤 아파트는 막 20억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 집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집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집을 마련해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요? 주님이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이 먼저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나를 위하여 집을, 영원한 맨션을 예비한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에는요, 여러분, 맨션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갔던 제일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 갔더니 거의 우리로 치면 4층을 혼자 쓰는데 얼마나 넓은지 평수로 치면 한 200평, 기본적으로 테니스장, 수영장, 그리고 또 넓은 가든, 콘서트장도 있는데 방이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가가지고 어디 고기를 굽고 있다고 저보고 어디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고기를 구우려고 전도사님 찾으러 갔더니 5분을 넘게 찾았는데 그 집에서 못 찾았어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나중에 보니까 문 열고 꺾어서 또 문 열고 갔더니 저 밖에 계시더라고요. 야, 참 그런 집 얼마나 크든지 우리나라의 어떠한 집보다도 미국에 그런 대저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비버리 힐스의 엄청난 대저택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승천 전에는 아무래도 시공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은 3년 정도 일하시고 공생을 하셨고요.
공간은 주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 중심으로 머무르셨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승천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계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승천하셔서 시공을 초월하시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은 영원히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 그것도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족,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할 거다라고 위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캐톨릭에서 성자들이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러면요,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면 이상한데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근데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잠잘 때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승천의 교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할 때 천사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 영원한 정말로 찬란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항상 기뻐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래서 우리는요, 밤낮 영원히 찬송하고, 그리고 늘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설교도 없다 그러죠. 영원한 찬송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고 무겁고 어려워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주목하실까? 더 찬송하는 사람, 더
더 감사하는 사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 정말 발견될 겁니다. 찬송과 감사함으로 늘 주의 성전 중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천, 주님처럼 우리도 승천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계시며 또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들리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승천신앙, 이 거룩한 신앙 부여잡고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